연말이 되면 각종 매체들에서 이제 순위들이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가 뽑은 올해 최고의 브랜드, 네티즌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차, 이런 홍보들을 하는데, 우리들 교회도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며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이제 설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제가 섬기고 있는 SG 공동체가 다수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싶은 부서로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듣고 박수 치세요. 아무 때나 치지 마시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우리 SG 성도님들이 이 사역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른 사역자들도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SG 사역자가 되려면 일단 잘 먹어야 합니다. 식사하러 가면 우리 성도님들 1인분을 다 못 드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다 덜어드려서, 또 저희 또 그거 남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살이 빠질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식사하는 것도 양보다는 이제 질을 이제 좀 추구하셔서 평소에 저희가 가지 못하는 곳을 또 갈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핀잔 아닌 핀잔을 하는데, 이제 SG 가더니 입맛만 고급스러워져서 반찬 투정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역자들이 수요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목장 예배하는 곳을 지나가면 손에 뭐라도 하나씩 이제 지워주세요. 고구마, 옥수수, 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사역자들은 잘 얻어 먹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 SG 사역자들이 이제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꿀 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SG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하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네 라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SG 성도님들을 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SG 공동체는 부서의 특성상 주보 공지보다는 이제 카톡 공지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공지를 하고 이제 확인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좋아요 이렇게 글을 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해외 TT 봉사팀 이런 여러 팀들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차를 마시러 가면 꼭 누가 뭐를 주문했는지를 그걸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단 나오는 것부터 드셔서 나중에 막 음식이 남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이제 해외를 가기 위해서 여권 찍은 사진을 올려주세요 이러면 여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십니다. 그거 말고 여권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여권 앞장을 찍어서 또 올려주십니다. 그래도 저희 SG 사역자들은 이제 감사하며 부서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SG 사역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기대하는 다른 성령이 주시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기대를 하며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의 강풍과 같이 이 핍박이 들어닥칩니다. 이로 인해 믿는 자들이 흩어진 후에 헤롯의 핍박으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옥에 갇힌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들이 벗어지고 천사들의 인도로
베드로가 시내로 통하는 세문을 지나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면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이렇게 벗어난 것이 꿈인지 생신지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감옥에서 잠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이제 성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이제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처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헤롯과 유대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헤롯과 유대의 모든 기대는 이제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든 기대는 남은 죽이고 나는 살려는, 다시 말해 이기적인 기대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은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헤롯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심기를 이제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니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또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쳐 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대는 살리는 기대가 아니라 죽이고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기대에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고 계책을 꾸미고 오해하게 하여 분열하여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 헤롯과 유대인들의 기대와 같은 세상의 기대가 바로 이런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아이는 나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지원을 해 성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적용하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남편, 아내가 돼주겠지, 이런 또 기대를 하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셨나요? 아이가 조금만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냐? 밥을 굶겼냐? 벗고 다니겠니? 학교를 안 보내줬니? 그러면서 잔소리에 잔소리를 더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눈이 삐었지, 내 귀가 멀었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자리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를 해댑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대는 결국 내 만족을 위한 포장된 이기심이고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하여 성령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사단의 괴계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보는 것이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최고의 방법이 큐티, 즉
뇌제보는 구속사에 큐티를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딸이 친구의 옷을 빌려 입고 왔는데 그 옷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저희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하는 말이 자기는 입긴 입었는데 그냥 벗어놓고 학교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옷은 없고 유력한 용의자는 안 가져갔다고 하고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요즘 사춘기 반항을 심하게 하고 있는 둘째가 마음에 안 드니 무조건 둘째가 가져갔다고, 저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아직 드러난 게 없으니 그냥 아이 말을 믿어주자고 했습니다. 결국 옷은 못 찾았고 딸의 친구에게 사과하고 친구가 마음에 드는 옷을 대신 사주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옷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찾았냐고 물어보니 옷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둘째를 의심하고 잔소리를 했다면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 저와 둘째 딸은 건널 수 없는 불신의 강을 건너고 딸의 방황은 더 심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리 들어둔 말씀과 내 생각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아이를 믿어주는 적용을 하니 약간의 물질의 손해는 있었지만 가족 간의 신뢰와 또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심으로 사단의 계략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벗어나게 해 주셔야 할 나의 세상의 기대는 이제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둘째로 기도한 대로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기대를 벗어난 베드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는 선교 여행에서 이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동행의 여부를 놓고 심하게 다투게 한 장본인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도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너무나 큰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였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으며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아들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마가는 감독까지 지내다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을 목장 예배 장소로 내어놓으시는 것이 이제 많이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십수년째 하고 있으니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공동체의 모임 장소를 이제 열심히 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자녀가 사도가 되어 성경을 기록하고 구원을 나누어주는 최고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많은 준비하지 마시고 너무 힘드시면 쿠팡을 이용하셔도 되고 다과라도 준비하셔서 꼭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내놓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에 보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가 영접을 하러 나왔다가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집에 모인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잡혀간 베드로가 풀려나고 헤롯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멈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러 갑니다. 로데라는 이름의 뜻은 장미입니다. 보통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하찮은 계집종이니 이쁘게 자라라고 주인이 꽃 이름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소리의 정체는 자신들을 잡으러 온 군인이라는 생각에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로데는 어두운 밤에 그것도 전혀 베드로의 그 석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베드로인지 알았을까요? 13절에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데는 이렇게 경청하는 자, 귀를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지금 로데가 있는 곳은 평소에도 이렇게 모임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기에 베드로를 자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귀를 기울였던 자였기에 이렇게 베드로의 음성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베드로를 알아본 로데는 문을 여는 것도 잃어버릴 만큼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로데는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기대할 수 없었던 것, 다시 말해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믿으며 기도했는데 자신의 눈앞에 베드로가 와 있으니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령의 기대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전도사님이 하신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비가 몇 달째 오지 않아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소용이 없으니 마을에 믿는 분들이 그럼 우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보다 더 큰 우산을 이렇게 힘들게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너 왜 우산 그렇게 들고 가니 하니 아이가 하는 말이 비 오면 쓰려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 아이와 같지 않아야 할까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기도하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성령의 기대를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5절에 사람들은 로데에게 내가 미쳤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람 피운 남편을 용서하라는 거냐? 믿음이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결혼도 못하고 돈도 안 벌어오는 이 자식을 어떻게 그냥 두라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과 같이 로데에게 내가 미쳤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죽음의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기대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기대만 품고 살아간다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굳게 닫혔던 옥문은 열렸지만 내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되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이 상황은 안 돼 하며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잘 떠나게 합니다입니다. 이제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베드로가 기적과 같이 다시 나타나자 모인 성도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요란했는지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말하게 하십니다. 자세히 말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빠짐없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이 하신 일만 말하는 것이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나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랑 혹은 남 탓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십니다. 이해는 됩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 자녀 자랑이 그렇게 하고 싶고 누가 내 자녀를 칭찬해주면 그 사람을 끌어안고 막 안수기도라고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나눔과 설명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과 나눔이어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설명과 나눔은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 성령의 기대를 하게 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마친 베드로가 다음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없던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어떻게 옥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해 줄 것을 당부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잘 떠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위해 기도해 준 또 이렇게 생명과 같은 공동체에 함께 더 머무르며 은혜를 나누고 쉼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탈옥이 언제 드러날지 몰라 또 헤롯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야 했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교회적으로 목장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 때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 이 목장에서 다른 목장으로 보내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 목자님 너무 이상하니까 바꿔주세요. 이분하고 지금 몇 년째 같이 가는 줄 몰라요. 좀 바꿔주세요. 등등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말들이 들립니다. 특히 SG 공동체로 오셔야 하는 60대 중반에서 우리 70대 성도님들은 SG 가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G가 끝이 아닙니다. SG 심화 과정 천국 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하시는 기대를 하니 어떻게 합니까?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가 가야 할 어떤 곳이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사명을 따라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내가 꼭 만나서 살려야 할 사람이 있으니 옮겨주시는 것이고 내가 옮겨야 살아날 사람이 있으니 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좀 떠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목자님이, 초원님이, 우리 평원님들이 너무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잘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번 목장 개편 결과에 올소이다 하며 순종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여 기도하는 성도는 세상의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기대해야 합니다. 잘 떠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헛된 기대에서 벗어나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이 성령의 기대를 하며 사명 따라 잘 떠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세상의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기대를 떠나라 하십니다. 하나님, 기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성령의 기대를 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따라 잘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진경 초원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임 초원지기 김진경 집사입니다. 찬양하면서 너무 울어갖고 저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저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떨기 시작했는데요. 그 퇴근하는 퇴근길에 버스 안에서 우리들 교회 처음 예배 드렸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가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그때도 저도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것조차도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죽으나 사나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첫 예배를 왔었는데요. 지난주 이기성 목사님께서 우리들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시냐고 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나누는 간증은 어떻게 쓰이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드신, 밤마다 이게 죽어야 끝나나 이러신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한테 안 죽어도 된다고, 예, 그냥 살아도 된다고, 울면 안 되는데. 네. 말씀드리는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 계세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살아 계시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성령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기대로 해석해 주신 말씀을 따라 옥에 갇히는 환난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구원을 위해 새겨진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는 첫째, 정신이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헤롯의 박해로 세 번째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 사도는 사형당하기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옥에서 나오고 사단의 기대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사단의 기대는 의심과 방황과 원망과 음란과 쾌락이고, 성령의 기대는 큐티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대로 불교인 복음의 이방인인 가정에서 일남 사녀 중 둘째로 어려서는 할아버지와 날마다 절에 올라가서 놀면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불경을 외시며 기도하셨고, 엄마는 항아리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많이 다투셨고,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늘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점점 심해져서 술이 취하신 밤이면 우리는 집 밖으로 다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잠드신 후 돌아오면 집안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2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희 살던 집도 또 어머니도 갑자기 없어지고, 저희 오남매는 치매이신 할아버지와 시장통에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후 새어머니와 함께 따로 사셨기에 저희 자매들이 살림을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며 무서워하면서 미워했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밤마다 찾아오셔서 새벽 2, 3시까지 엄마에 대한 욕설과 원망으로 우리가 엄마를 만나면 죽일 것 같은 협박을 하셨는데, 엄마에게 보이셨던 폭력의 공포가 있었기에 대꾸도 못했습니다. 학생의 입장으로 살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제삿날 밤 아버지에게
밥 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고 말했는데 다음날 아버지는 둘째 딸이 미워한다면서 저를 원망하며 한강에 투신하셨습니다. 경찰에 의해 구조가 되었고 저는 그때 병원비를 치르러 또 병원을 가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숨이 이렇게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헤롯의 폭력 앞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기도할 줄도 모르니 원망과 미움만 키워갔습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저는 우울한 역할로 공부도 못하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공장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발하는 마음으로 전문대라도 들어갔지만 그때 데모만 열심히 했습니다. 성난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분노는 언니의 결혼과 더불어 돈 문제로 더욱 심해지셨고 저는 스트레스로 지쳐가던 어느 날 살던 집에 불이 나서 저희 식구들이 전부 언니 시댁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 이혼 후 10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타난 친엄마도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언니 시댁에 너무 죄송해서 나라도 빠져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결혼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함께 다녔습니다. 행복을 맛보지 못한 갈망으로 열심을 내면서 집안일도 교회 일도 직장 일도 최선을 다하면 행복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 분들에게는 칭찬받는 며느리감으로 또 시부모님께는 내내를 외치면서 복종했지만 가난하고 이혼한 집 딸인 제가 못마땅하셨던 시부모님은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이대한 교회였고 예수가 없는 십자가를 부르짖는 곳이었기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인내만으로 제가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를 낳은 후 시집살이는 더 심해져서 갑상선 질환과 우울로 무기력까지 보이게 되니 그 모습이 싫었던 시어머니께서 집을 나가라고 위협을 하셨고 결국 쫓겨나 원치 않는 별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사단의 기대를 따라 원망과 방황으로 세상을 음란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여름 연수로 시작한 댄스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만난 남자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손도 이렇게 예쁜데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냐고 손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하는 그 말에 주일날 목사님이 그걸 다 흘려보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지 않고 나를 알아줄 것 같은 그 사람과 불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부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소천하는 사건이 왔을 때 이때다 생각하고 저는 그와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전 남편과의 별거를 끝내고 이혼을 선택하며 얼마 후 약혼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향기롭고 화려한 장미 십자가 같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제 자신을 학대하고 모든 것이 망하는 결론으로 어느 여름 150원짜리 라면 하나 살 동전도 찾을 수가 없어서 3일을 굶는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찾던 중 저의 사정을 알게 된 분이 우리들 교회를 가보라고 하셔서 그 당시 희문고 식당에서 드리는 수요일 저녁 예배로 첫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으로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말씀으로 예배 내내 울었지만 교회를 계속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혼자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심해지면서 타교의 예배에서 이사야 58장 말씀을 저는 우리들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로 듣고 등록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말씀과 매일 큐티를 통해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로 정신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이 없으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불신의 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읽어주시는 해석과 목장의 공동체의 온정이 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발목부터 무릎, 허리, 가슴, 목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하나님 앞에 불법으로 시작된 약혼자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며 하나씩 적용하면서 서로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결국 또 다른 외도가 드러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그 사람 구원은 어떡하니 하면서 엄청 안타까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해 여름 전교인 수련회에서 시부모님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셔서 첫 가정으로 회복하고자 전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몇 개월 뒤 전 남편의 재혼으로 가정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다른 남편을 찾아 지금의 남편인 이방인 캐나다 사람 에드워드 집사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이렇게 괜찮은 남자들이 많이 쫓아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관심이 없어서 만나지를 않았었어요. 그때 좀 품질이 좋은 사람을 골라볼 거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똑같이 망해서 만났기 때문에 부엌도 없는 3평짜리 방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날의 행복과 기쁨은 오직 예배와 공동체가 전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며 이후 육적인 회복의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말씀으로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아버지를 미워하느라 방황하고 음란과 쾌락을 쫓으며 살아온 삶이 왜 내게 이런 아버지를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이 손 내밀어 만나주심으로 원망과 음란의 옥에 갇혀 사단의 기대로 살고 있던 저를 또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베드로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로 달려갑니다. 목사님은 나의 감옥이 예수의 환난이 되어야 어려움을 견딘다고 하셨습니다. 문 앞에서 여정 로데가 베드로의 소식을 알렸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쳤다고 놀림을 받아도 살아 돌아온 베드로 사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죄를 회개한 후 몸과 마음으로 멀리하던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형제들이 다 커서 결혼을 하고 했지만 명절이면 다 작전을 짜서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뵙게 됐어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우리 이제 어떻게 나오자 이렇게 눈치를 주고 받으면서 집으로 이렇게 나오곤 했는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렇게 외면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신 아버지에게 때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한다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며 여러 사례들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문제이고 나는 아버지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명절에도 미리 가서 차례상을 차려드리고 부엌 식탁에 앉아서 남편과 한글도 모르시는 불신자 새엄마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상을 치운 후 식전에 기도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정 로데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갈수록 그 전보다 더한 분노와 이혼한 엄마에 대한 폭언을 들으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입원했을 때 구원의 때라고 생각하며 퇴근 후 매일 병실을 찾아가 저의 삶을 나누며 그제서야 부모의 이혼하신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경제적 문제로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딸 넷이 있으니 호적을 지키기 위해 엄마를 때려서라도 고쳐서 데리고 살려고 폭력을 쓰셨는데 망한 후 오히려 어머니의 집요한 이혼 요구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자식들이 만나면 힘들어서 공부를 못하게 될까봐 위협과 협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정을 듣는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저 성실하고 분수껏 사시는 평범한 아버지였음을, 또 가난한 중에도 자식들을 대학 공부를 가르치려고 애쓰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는 중에 우리들 교회에 온 지 3년이 되어가는 2008년 가을, 사무엘하 21장 큐티 말씀으로 다윗 왕국의 3년의 기근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 왕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들을 죽인 죄를 다윗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일로 사울 왕의 자손 7 아들을 메어다는 사건을 통해 재혼 전 만났던 그 사람의 가정이 저의 불륜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가정을 회파되게 한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많은 외도 사건으로 부인을 힘들게 했었는데요. 저와의 만남을 눈치챈 부인이 남편을 돌아오게 하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음을 전폐하다 감기를 오래 앓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게 된 사건을 저한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책임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살인의 제패를 달고 사울의 첩 리스바가 배를 깔고 회개한 것처럼 저의 음란과 이혼, 또 부모의 이혼과 가족들의 음란의 죄까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날마다 큐티 나눔을 하였는데요. 남편도 자신의 불륜과 음란죄와 그 가족들과 조상들의 불륜과 음란죄를 공동체에 함께 오픈하고 고백하며 시편 51편으로 한 달 동안 아침 금식과 회개 기도를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던 11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고 있을 때 어느 새벽 남동생의 외도 중 교통사고를 통해 현재의 불륜과 음란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 대접을 쏟는 재앙의 7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셨는데 공동체에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며 쌓인 응답으로 예수의 환란이 되어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는 할렐루야의 사건이었습니다. 손 쓸 수 없는 그 밤 새벽 4시 남동생이 사고로 의식이 없다는 올크의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큐티책을 펴고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날 큐티 본문은 시편 65편 말씀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러 오시며 구원을 위해 어미하신 일로 응답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사고는 끔찍한데 말씀은 너무 좋네요 하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떨리는 손으로 운전하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일하시는 병원이어서 지체 없이 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었고 쇳덩이인 청소차에 받친 남동생의 차는 탑승자가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남동생은 겉으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뇌출혈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외도녀도 많이 다치지 않고 다른 침대에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여정 로데와 같은 위치인 저는 공부도 못하고 망하고 이혼하고 재혼한 찌질하고 비천한 가족의 수치였지만 담임 목사님은 여정 로데가 예수님께 미쳤고 가장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선수라고 하셨는데 공동체에 수많은 여정 로데와 같은 선배 목자님들과 집사님들의 모델이 있어서 저도 매일 하루하루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큐티 나눔과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며 부지런히 병원을 오가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66편에서 무리가 요단을 건너는 말씀을 대비하여 영적 기도문을 준비하여 다녔는데 여전히 남동생이 의식이 없었던 어느 토요일 병원 한켠에서 요단을 건너는 무리처럼 각각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언니와 여동생의 협력으로 아버지와 올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 병원 인근에
우리들 교회 공동체 남목장 목자님과 집사님들이 병원을 오가시며 얼굴도 모르던 올케를 전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외도로 뇌병변 장애인이 된 남편이 미웠을 올케는 이혼하고자 잠시 나갔다 돌아와 세례 간증까지 하는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후에 올케 자신의 외도와 임신을 숨기려고 결국 이혼을 하였습니다. 신천지셨던 친엄마는 아들의 사건으로 우리들 교회에 나오시게 되어 지나온 삶의 죄들을 인정하게 되셨습니다. 이후 남동생은 저희 집에 머물며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 구정 명절 전에 주일 설교 중 목사님은 명절에 가족들과 싸우지 말고 가족들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2년 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태로 지쳐 있었지만 여전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분노에 차셔서 저를 때리려고 물건까지 들어서 위협을 하셨고 남편 얼굴에 사태질을 하시며 모욕을 주면서 무시하는 언사로 공포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에드워드 집사가 저보다 18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인네를 무슨 비전이 있냐고 이러시면서 막 이렇게 무시를 하셨어요. 다행히도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에드워드는 느낌으로 당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공포를 가득 채우셨지만 그날 저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올 힘도 없었고 무엇보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고 오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을 되새기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차례상을 물리고 준비한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는 또 친엄마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셨는데 그때 제가 아빠 말이 맞아. 엄마는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아빠는 30년이 됐는데 아빠 옆에 있는 새엄마가 부인인데 왜 엄마의 옥에 그렇게 갇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올소이다로 답을 하니 아버지는 갑자기 눈빛이 바뀌셨고 저게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면서 갑자기 온순해지셨습니다. 그 순간 옥문이 열리듯이 영적인 판도가 바뀌었음을 느끼게 되었고 드디어 식전 기도 시간에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키워주셔서의 감사함과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은 제 손을 잡으시고 한 손에 맥주잔을 잡고 기도 장단에 맞추어 한 모금씩 마시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아버지는 피를 토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는 사건으로 다시 병원에서 영접하시고 예배를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추석 명절에 불신자이신 새어머니가 그래도 그동안 같이 예배드리면서 들으신 말씀이 있으셨는지 진경이가 한 말이 다 맞다고 10월 1일부터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딱 아버지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고난덩어리 삶이신 아버지는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셔서 그렇지, 그렇지를 반복하시며 수긍하시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시면서 때론 담임 목사님이 불러주시는 정욕 질문 있잖아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까 이렇게 하시면 그걸 또 따라 하시면서 까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이 오시면 또 온다 이러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문 앞에 서 계신 목사님 뒤로 가까이 다가가셔서 한참을 서 계시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처음 목장을 참석하시던 날 목자님이 달려오셔서 그때 우리 손진영 초원님이셨는데 진짜 달려오셔서 신발끈을 풀어주셨어요. 너무 감동하셔갖고 한 번도 그렇게 누구한테 대우를 받아보지 못하셨는데 그런 귀한 한 영혼을 귀히 여김을 받는 섬김에 감동하셔서 점차 모든 세상 모임을 끊으셨고 스스로 제사도 폐하셨습니다. 집안의 장손이신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소문이 친척들에게 전해지며 시골에서는 시제도 폐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2014년 1월 이제 아버지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약국을 운영하는 큰언니는 부모님의 이혼 이후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부터 20년간 실질적인 집안 생활비와
동생들 결혼 비용까지 책임지면서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결혼 후에는 형부와 함께 친정부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남동생의 사건으로 30년간 부모에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있었지만 남동생의 사건으로 이미 우리들 교회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우리들 공동체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저도 언니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세례가 언니의 그동안의 수고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갚아주시는 상이라고, 그래서 언니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날이니까 언니가 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언니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세례주일 언니가 형부와 함께 포항에서 올라와서 동생들과 아버지의 세례식에 참석하였고 아버지는 형부의 축하 기도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014년 새해 첫 주일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른 모든 것을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의 말씀이었는데 말씀대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이뤘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시는 은혜로 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엄마도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친엄마와 새엄마가 같은 교회 등록 교인이 되는 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세 번째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고 전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돌아온 것을 보고 놀라는 지체들에게 조용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를 전하기를 부탁하고 떠납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픈이 힘이다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목장에서 잘 오픈하고 계시나요? 아이들은 언어를 배울 때 부모와 마주보면서 애착을 통해 마음으로 언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개인적인 대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저는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고요. 초중고 대학교까지 별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 온 후에 인생의 시기마다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은혜를 받고 나누면서 저도 이슬비에 젖듯이 구속사의 언어로 말을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있던 자가 걷게 된 것처럼 제 나이 40이 되어서야 말이 시작되어 말도 많아지고 우리들 교회 어록이 저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의 구석구석의 사건과 받은 은혜로 오픈한 모든 나눔은 들어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날로 쌓여서 저의 삶을 받쳐주는 은혜의 기둥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아버지의 소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코로나로 한 달간 입원 후 혈당 조절이 안 되어 뇌에 문제가 발생돼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여러 신체 증상들이 겹치니 코로나 이후 그렇게도 사모하시던 예배를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숨쉬기가 어렵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 시간을 기약할 수 없겠다고 생각되어 목사님과 초원님의 신방으로 미리 임종 예배를 드린 얼마 후 정말 갑자기 쓰러지셔서 3달간 투병을 하셨습니다. 한 달 후 병원을 옮겨간 응급실에서 저와 함께 찬양과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며 격하게 반응을 하시고 회복이 되셔서 병실로 가셔도 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 후에도 새어머니의 구원을 위한 2달의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새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집의 요셉인 언니를 통해 상상하지 못한 화려한 야곱의 장례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환송을 즐거운 마음으로 오가시는 분들도 많은 나눔을 해주셨고요. 아버지의 첫 목자이신 장로님은 새엄마의 딸인 동생에게 긴 시간 간증으로 전도를 해주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이렇게 웃어도 되냐는 직장 동료들에게 간증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발인날 마지막 예배 중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으로
구원에 초청을 했을 때 가족들과 그 여동생인 은영이도 아버지에게 감사를 전하며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그동안 여러 번 등록을 하셨지만 교회를 잘 나오시지 않으셨던 새어머니는 아버지처럼 3번의 버스를 갈아타시고 예배를 오시면서 공동체의 딱풀 성도가 되셔서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 주 하나님은 정말 연금을 1원도 준비하지 않으신 새어머니에게 월남정 유공자셨지만 낮은 급수로 유족연금에 해당이 안 되는 아버지의 신분을 변경해 주시면서 190만 원의 유족연금을 매월 천국 가시는 날까지 받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11조가 아깝지 않다는 새어머니의 신앙 고백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후 다른 곳으로 가는 베드로처럼 아버지의 소처는 서로에게 은혜를 전하고 또 한 사람의 증인을 남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례식 내내 그동안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사건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공동체의 사랑이 든든한 은혜 기둥으로 둘러주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저와 우리 가족의 모든 사건과 신앙 여정에 함께 해주신 공동체의 지체들께 이 자리를 빌어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의 천국 환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외국인 목장 식구들께 깊은 특별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남동생은 저희 집에 와서 사고 3년 후부터 저희 집에 와 있게 되었는데요. 잘 걷지도 못하고 상황 인식도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말도 어눌하고 축구 선수였던 몸의 균형이 깨져 뜰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해줄 것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공동체 목장에서 받아주시고 셀 수 없는 손수건과 앞치마의 섬김으로 먹여주시고 또 목장 나눔으로 언어가 회복되었고 청소팀에서는 육체의 훈련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부 공동체에서 많은 사건들을 감당해 주시고 도와주신 수고의 섬김으로 회복되어서 직장을 다니며 지금은 독립적인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 목장에 나름 부목자로 사랑부 버디에서 보조교사로 섬기며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부는 살려내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음란히 섬기고 두 가정을 회파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저의 이혼으로 제 딸에게 똑같은 삶을 남겨준 죄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세상에서조차 죽은 자 같았던 저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피로 찾아와 주셔서 살려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땅끝 가족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말씀으로 임하셔서 생명을 얻는 회개로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구원을 모르는 각 가정의 가족들에게 각자의 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원의 가정 공동체가 되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유럽에서의 사도행전 여정 가운데 영육으로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여정을 순적히 마치시고 건강히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얻는 회개가 넘치는 은혜로 굳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코로나로부터 흩어진 각자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의 옥과 같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땅들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나라의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제정되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큐티를 해도 감옥과 같이 갇히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해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마다 가정마다 이렇게 세상의 기대 때문에 죽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또 교만으로 또 미움으로 상처로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제 성령의 기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며 미움에서 떠나가고 세상의 기대에서 떠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사람을 살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 성령의 기대로 돌아온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미움에 갇혀있고 세상의 기대에 갇혀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의 기대에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주여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많은 공동체가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목욕통에 들어가 서로가 서로의 죄를 또 고백하며 깨끗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기대에 넘쳐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미쳤다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해석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제 성지순례의 일정이 이 막바지로 채워닿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말씀대로 그런 보고 듣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실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함으로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래요, 미쳤다 서로 비난하는 공동체가 정말 노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을 입고 또 떠나야 될 것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지의 순례의 일정이 막바지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건강을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모든 시간이 없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해 아버지 하나님 계시오 기도하며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 나라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기대에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을 길러놓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진리가 새로워지고 생명이 살리는 정책과 또한 그런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진리가 새롭게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로, 사람을 살리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 가운데 위정자들과 이 땅의 많은 악한 것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기대가 끊어지고 성령의 기대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시험 미래도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며 생명을 해하는 악한 길로 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진숙 집사님의 남편 담도암으로 수술을 받는데 모든 과정과 회복에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송명석 집사님 췌장암 전이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부작용을 이겨내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도록, 이면아 집사님의 어머니가 림프종으로 1차 항암을 시작하시는데 부작용 없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김영애 집사님의 시어머니 폐암 말기로 이독한데 병상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신혜장 집사님의 이모부 혈액암 투병 중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시도록, 한대적 집사님의 제부 폐암 4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정말 폐렴과 복수 증상이 없어지도록, 이강호 집사님의 아내 유방암 1년차로 정기 검사를 받는데 결과를 지켜주시도록, 이하라 집사님의 시동생 뇌종양으로 급하게 수술을 받는데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이지은 집사님의 여동생 사구째 신염 악화로 입원 중인데 건강 회복하고 온 가정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김한나 집사님의 시어머니 파킨슨 병상의 병으로 또 가운데 계신데 신방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유덕 집사님의 어머니 파킨슨 병상 중에 계신데 가족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정은숙 집사님의 친정아버지 허리 디스크로 파열로 치료 중인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김희순 집사님의 오빠 발목 수술을 받는데 수술이 잘 되고 주님 만나 공황과 우울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김경림 성도님의 아버지 탈장 수술을 받으시는데 노령에도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홍영진 집사님의 사돈총각 철도기계 오작동으로 골반이 끼는 부상을 입었는데 수술 없이 회복되도록, 함세령 집사님 완전 전치 태반으로 조산 위험이 있는데 산모와 태아를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정미영 집사님의 아들 자가면역 질환으로 피부 의식을 받는데 상처가 속히 아물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강상미 집사님의 아들 치료 후유증과 통증으로 고통받는데 수치가 속히 오르고 통증이 사라지도록, 김보경 집사님의 둘째 아들 ADHD 치료를 받아 충동성과 폭력성이 조절되어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박희숙 집사님 조현증 회복되고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고유미 집사님의 부친 소천의 상속과 빚 문제가 있는데 주님 안에 아름답게 해결되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족들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또 치료하는 또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함을 받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세상의 기대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는 성공해야 되고
병은 나아야 되고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책을 이기는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또한 교훈하시는 것을 따라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적용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 세상의 모든 기대를 또 벗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세상의 모든 기대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성령의 기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대할 수 없는 자녀에게 우리가 말씀대로 기대했다면 주님, 그를 놓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듣고 내 죄를 보고 가면 결국에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로데와 같이 날마다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한 대로 믿고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도 잘 들어주며 어떤 죄도 잘 받아내는 목욕통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지 순례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그 일정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또 가정을 살리고 또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받아 하나님,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이 구속사의 말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인권을 길로 놓고 가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악한 시도들이 막아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정책들이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질병이 오래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질병의 구원의 사건임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무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모두 떠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먹고 쓰고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의 기대를 버리고 성령의 기대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